합장대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이 강의를 들리나요? 네. 우리 이 강의를 이름을 붙이자면 이야기로 배우는 불교 이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낯선 것은 아니고요. 불교의 12가지 설하는 방식 중에 이야기, 비유, 상징으로 설하는 불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불법을 설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건데 그것이 이제 서유기처럼 100회의 대작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이제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배우는 불교 교리 이쯤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교리반쯤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수시로 겹쳐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요 유인물이 우리 공부의 유일한 근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교수님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뭐 책으로 정리돼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거고 아니라 해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야기 속이나 생활 속에서 불교의 교리를 발견하는 눈만 생겨난다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누구나 다 큰 스님이 올라와서 자 보셨지요. 오늘 내 설법 끝났습니다 했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해석의 바탕에서 정말 스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공부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석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 교리 경전반의 기본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그대로 따르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석을 요구하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법도 내 속에 떠먹여주는 대로 내가 바로 실천했으면 그 사람은 뭐 최고의 근기지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자꾸 불법을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공부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영대방촌산, 이게 방촌이거든요. 사방 3cm가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근데 영축산은 인도에 가면 조금 작고 또 우리 통도사에 가면 좀 크지만 서유계에서 말하는 이 영산은 요만하다 이겁니다. 요만하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면 아마 심장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었어요. 심장에 있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산은 곧 영혼의 산이었고 4월 삼성동은 파자놀이로 초승달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별이 3개 있으니까 곧 마음 심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동굴을 안내받는 얘기까지 했어요. 나무꾼을 만나서 효성 깊은 나무꾼을 만나서 영대방촌산 4월 삼성동이라는 도인이 살고 있는 곳을 안내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거기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지금은 아직 손오공이 아니에요. 이제 원숭이 왕이 안내를 받아서 4월 삼성동에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온 천하를 가로질러서 왔으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나요? 동승 신주에서 출발해서 남섬 부주를 거쳐서 서우 화주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돌아다녔다. 근데 그 온 우주를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여기다 하고 도착을 했는데 바로 문을 두드려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소나무 위에서 놉니다.
솔씨나 까먹으면서 소나무에서 놀아요.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으니 어린 동자가 나타나서 동굴 속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 고요한 수행의 거처가 가득하고 화려한 궁궐이 가득해요.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요하면 고요해야지. 화려하면 화려해야지. 근데 고요한 수행 거처와 화려한 궁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 분의 부처님이 바로 고요함과 화려함의 표상입니다. 저렇게 금색으로 해놔서 우리가 구분이 안 되지, 부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고요하다 못해서 그야말로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가난함으로 점철되어 있고, 양보살은 세상의 모든 장식은 다 꾸민 화관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요. 고요함과 화려함, 이 문제가 이제 이 동굴 속에 구현되어 있다고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요한 동굴, 고요함과 화려함이 서로 겹쳐진 동굴을 지나가다 보니 그 끝에 옥으로 만든 누대 위에, 이란 벌써 스님 아니지요. 옥으로 만든 누대 위에 한 스승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수보리 조사예요. 수보리 조사. 그래서 이제 그 수보리 조사에게 가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요. 너 부모가 누구니? 그러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 너는 그럼 부모 없이 태어났단 말이냐? 아니요.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돌석자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돌석자가 부처 석자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이 수보리조사가 기뻐하면서 이 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요. 손은 손자 손자니까 한문으로는 해석할 경로가 조금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본성이다. 어린아이 본성을 지키면서 오공은 깨달을 오공할 공자니까 반야심경의 공을 깨달아라. 이게 손오공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가시면 저 팔계도 팔계를 잘 지켜라. 하도 먹어대니까 팔계를 잘 지켜라. 사오정은 청정한 자리를 잘 지켜라. 하도 무명에 사로잡혀서 지내니까 무명의 반대가 청정이거든요. 청정한 지혜에 바로 깨달아라 해서 사오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손오공의 얘기가 나왔어요. 숙제예요. 우리도 법명을 받잖아요. 숙제입니다. 우리가 받는 법명은 우리가 평생 이승에서 해결해야 될, 이 삶에서 해결해야 될 불법의 숙제를 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이 교무실에 대선행보살님이 있다고요. 그럼 대선행 착한 건 우리가 착한 건 소선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는 건 작은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악의 반대말이 선이거든요. 근데 대선은 선과 악을 뛰어넘은 선입니다. 선인도 끌어안고 악도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진짜 선이 있어요. 그걸 실천하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숙제입니까? 몸을 갈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숙제들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고. 근데 이제 손오공은 공을 깨달으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공을 깨달으라.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불법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니까 처음에 가르치는 게 물 뿌리기, 청소하기, 스승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기. 요즘은 스승이 대학교 강의실은 그렇지요 하면 80명, 90명 있어도 맞습니다 대답이 안 옵니다. 그 대답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스승이 부르고 누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기, 질문하면 상대하기, 이런 이제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을 배워요. 절에 도 깨달으러 갔는데 그런 것만 시키는 거야. 물 깃기, 나무 하기, 불 떼기, 청소하기, 이런 것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답답해 죽을 노릇이지. 세월은 가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제 손오공은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승의 설법을 듣는데 설법이 귀에 쏙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생각할 것도 없이 전부 이해되고 왜 그 말을 하는지 앞에 나온 말, 뒤에 나온 말이 하나로 염주처럼 줄줄줄 끼워지는 그런 경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숭이잖아요. 뺨도 긁고 귀도 만지고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쿵쿵 뛰는 거예요. 이게 무도입니다. 손으로 추는 게 무고요. 발로 뛰는 게 도예요. 그래서 무도라고요. 춤을 춰요. 그러니까 스승이 설법을 하다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설법을 듣고 있으랬지 누가 춤추랬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름이 아니라 스승님의 설법을 듣다 보니 기쁨이 마음에 넘쳐서 저절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게. 점치는 거 가르쳐 줄게. 너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미래 다 알게 해줄게. 뭐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다 알게 해줄게.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불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안 배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하면 제일 먼저 옆 사람 내가 있는 거 신통방통하게 맞춰주면 내가 얼마나 존경받을까. 이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걸요? 관세음보살 한 100일 기도하면 보일까? 누가 보인다는데 나는 왜 안 보일까? 뭐 이게 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공자, 노자, 불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하이데거, 뭐 세상의 모든 학문은 모두 다 공부하는 다 알게 해주는 그런 길을 열어줄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별납니다. 안 별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소크라테스, 공자, 모든 말들이 입에서 나오면 줄줄줄 쏟아지는 게 명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 손오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선 잘하고 이 세상에 오래 이 겁이 바뀌어도 참선 속에서 삼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보여줄까? 그러면 불생불멸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참선이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깨닫는 일 중에 참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좌선이라는 게. 그러면 열심히 수련도 하고 무술도 닦아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스스로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줄까? 죽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술, 유, 동, 정의 4가지 법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다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면 안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가 이것도 안 배우겠다, 저것도 안 배우겠다.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냐고 개척이라고 해서 이만한 자가 있어요. 우리 죽비예요. 우리 죽비인데 우리 죽비처럼 이렇게 딱 소리가 안 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칼처럼 돼 있어요. 나무 칼. 이걸 들어서 이제 이 손오공의 머리를 3번 꽝꽝꽝 치고는 뒷짐을 지고 가운데 문으로 들어와서 문을 쿵 하고 닫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대중들이 야, 세상에 그 신기한 법수를 가르쳐 준다는데 그거 안 배운다고 해서 스승을 화나게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손오공은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남들이 모르는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여기에는 다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붙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공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늘 절의 문을 들어왔는데 절의 문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의문을 매번 들어가지만 범어사에 들어가고 해인사에 들어가고 불의문을 들어가지만 그냥 형상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법당에 들어왔지만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자리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쑥 들어와 있지는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법당 안에 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은 법당 밖에서 서성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 밖의 남자라는 뜻으로 문외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자가 남자 한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살들이 많으니까 문외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불법이라는 이 법의 창고 문 앞에서 서성대는 사람이에요. 손오공이 4월 삼성동 마음의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쑥 들어가지 못하고 소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던 일이 아직 우리는 그 언저리에서 뱅뱅뱅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뭐야? 우리는 이 중에 10년 다니신 분도 있고 평생을 다니신 분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뱅뱅 돌아야 들어갈 찬스라도 생겨요. 소를 물 먹는데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물을 먹는다고. 목이 말라도 물이 없으면 안 먹듯이 불법의 언저리에서 뱅뱅뱅 돌고 있어야 불법에 들어갈 분이 몫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 밖에서 뱅뱅 돌고 있는 소나무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과 같다 해서 결코 우리 상황을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놀고 있는 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오공이 동승신주에서 남선부주를 건너서 그리고 서우하주로 건너왔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간절하게 걸어온 결과 드디어 문 입구에 이르렀어요. 문 입구에 이르렀다는 건 불법이 뭔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불법이 뭔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염불을 하면 세상의 세속적 소원을 세워놓고 이 염불 이루어지면 내 부처님 믿을게요.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요거 성취시키면 내가 부처님 믿어줄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불법의 문 입구에 들어갈 순간에 처한 사람은 여기 말고 지금 내 현장 말고 다시 찾아서 떠날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 공부의 시출발입니다. 불법은 지금의 이 내 생활, 밥 먹고 물 마시고 눈 깜짝이는 이 생활이 바깥에 별도로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따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불교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벗겠습니다. 여기는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거 꺼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밖에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데 10년 걸렸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걸 그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자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은 일정한 자리,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 도달한 자리가 소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보살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 처사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디? 원숭이의 삶의 현장은 나무 위.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다른 곳을 찾지 않고 거기서 도를 찾는 입장이 됐다. 이게 원숭이가 이 소나무 위에서 논 이야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불법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처한 우리한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속을 버렸어요. 다른 걸 찾기를 버리고 지금 여기라고 하니 정말 지금 여기인 모양이다 하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늘상 우리의 집착은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자,
좋아. 그러면 돈은 내려놓자고 하자. 그러면 명예. 돈이라는 원숭이가 나무를 어떻게 타냐면 한 손으로 세 가지를 잡고 다른 손에 붙잡았던 가지를 놓습니다. 원숭이가 나무 타는 것은 소나무에서 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가지를 잡고 옛 가지를 놔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유치했던, 지금의 수준으로 보면 유치했던 욕망들이 있어요. 유치했던 욕망은 내려놓고 조금 고급의 욕망, 조금 고급의 욕망을 또 내려놓고 더 고급의 욕망, 이렇게 거친 욕망에서 미세한 욕망으로 욕망의 가지타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입구에 있는 사람은 역시나 아이고야 옆에 사람한테 그거 다 허무한 거니까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 중에 옆 사람한테 충고하지 않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이라는 것, 그것을 또 붙잡고 있다고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옛 것을 놓고 새 것을 붙잡기를 반복하는 원숭이의 나무 타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 도도 그렇다. 그래서 4월 삼성동의 입구에서 나무를 타고 노는 손오공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는 긍정, 부정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자 동굴문이 어느 정도 놀고 있으니까 동굴문이 끼익 하고 열려요. 그리고 동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가 있는 곳에 동자가 있습니다. 도사들은 늘 동자 하나를 데리고 다니고 노스님은 동자승 하나쯤은 데리고 다녀야 노스님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스님의 마음과 동자의 마음이 거의 유사 상태입니다.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밝은 알아차림, 지금 현재 집중하는 힘이 노스님에게 있어서나 동자에 있어서나 거의 유사해요. 물론 동자는 나중에 떼묻겠지요. 옛날에 그게 수월 스님한테 있었다고도 하고 한국에 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기가 있어요. 한 큰 스님이 동자에게 이제 그 천진한 본성을 잊지 않도록 동자하고 친구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님하고 둘이 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거 내놔. 너 어디가? 뭐 이렇게 서로 말 놓고 지내는 사이가 됐는데 노스님이 시장을 갔다 이 말입니다. 외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 젊은 스님이 가서 동자를 막 가르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노스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요. 갔다 오니까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리 앉으시지요. 절 받으시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도인 하나 망쳤다. 근데 그렇지는 않지요. 아무리 동자가 천진하고 아무리 동자가 순수해도 별 수 없이 우리의 분별에 때가 묻고 집착을 세우다가 그것을 내려놓는 길을 걷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동자 마음 쑥 갔으면 좋겠는데 꼭 때가 묻어야 됩니다. 꼭 때가 묻고 그 묻은 때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수행이 되니 굉장히 유감이고 왜 그렇게 우리 그런 생겨먹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감인 상황이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이 스승의 마음과 차원이 같은 동자가 나타나서 손오공을 안내를 해요. 손오공이 그 동자의 안내를 받았다는 건 손오공 역시 혹은 우리 수행자 역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수행처, 화려한 궁궐 누각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해요. 고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놔야죠. 집착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고요를 체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고요를 얼마든지 체험해 봤어요.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바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요함이 많다.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가 크면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1초도 마치 펄펄 끓는 달궈진 가마솥에 떨어진 개미처럼 안달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욕망이 많으면 그래요. 그런데
욕망이 점점 적어져서 그러면 아예 없으면요. 그러면 진정한 고요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정이 그래요. 참선을 하면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깥에 소리가 들려오고 모양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양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 보면 꽃 좋네 하고 지나가지 않죠. 저걸 꺾자. 저걸 꺾자. 지나가는데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겠네가 아니라 저걸 한번 먹자. 이렇게 무엇 하고 싶다가 꼭 뒤에 따라다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그 욕망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거처가 됩니다. 근데 고요한 거처만 있으면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한 교수님이 저랑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읽으시다가 나 불교 공부 안 할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욕망도 다 내려놓지. 생활도 다 없지. 사랑도 없지. 예쁘게 꾸미는 것도 없지. 그러면 나 이거 공부 안 할래.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엄청 그분이 천주교인이신데 엄청 설득을 해도 결국은 불교는 무미건조한 공부라고 결론 짓고 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욕망을 내려놓은 자리에 가면 우리가 말입니다. 100 중에 하나 둘만 거두던 수학이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100 중에 하나 둘 거두잖아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중이 100인데 하나 둘밖에 거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고해예요. 뜻처럼 되지 않는 고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이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다철했겠어요. 말하자면 흑백 사진에서 총 천연색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욕망을 내려놓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큰 행복은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제 예전에 교도소 강의를 하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비유를 자꾸 들어서 말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네잎크로바는 행복이잖아요. 행운이잖아요. 행운을 찾아서 우리는 행운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행운을 당장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불법에 굉장히 큰 스님이 와서 불법의 이치를 말한데도 어디 약간 사이비성이 농후하신 분이 거기 가면 로또 번호 불러준다더라. 그럼 다 클릭합니다. 행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잎클로바는 기형이잖아요. 근데 그 세잎으로 된 보통 클로바의 꽃말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는 이유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미 행복의 밭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잎 크로바를 찾기 전에 우리는 세잎 크로바 속에 헤엄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행복이기 때문에 화려한 궁궐 누각이 즐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선정, 하나는 고요한 욕망의 파도에 지배되지 않는 거울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부한 현실 수용, 화려한 거잖아요. 부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한쪽에는 선정, 한쪽에는 관찰. 이게 두 바퀴입니다. 우리 공부는 고요함과 밝은 눈이 두 개가 한 짝이 이루어서 나가는 걸음이에요. 행군이에요. 이거를 이 소위 고요한 거처와 화려한 궁궐이 즐비한 이 4월 삼성동의 동굴이 말해줍니다. 그래 갔더니 오그로된 좌대 위에 수보리 조사가 앉아 있어요. 오그로된 좌대는
부처님도 연화대에 앉잖아요. 부처님이 앉으면 다 연화됩니다. 그죠? 딱딱한 돌멩이에 앉아도 연화되고 칼로 된 숲에 앉아도 다 연화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가는 곳은 검수도산, 칼로 된 나무와 칼로 된 산이 모두 연꽃으로 변한다고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화해로운 마음이면 싸움의 현장에 가서 저절로 싸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 조사가 이제 옥의, 그런데 수보리 조사는 옥의 누대에 앉아 있어요. 옥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옥목걸이를 좋아해요. 근데 옥은 좋은 게 뭐냐면 변질이 없어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옥은 변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0살 때, 20살 때, 50살 때, 60살 때 이렇게 다른 모양을 짓지만 우리 속에는 불생불멸하는 하나의 본질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불성입니다. 진여불성. 그 진여불성이라는 걸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세계 전체가 진여불성이라는 불생불멸의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본질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옥으로 된 누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불교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처음에 초기 불교는 수보리가 뭐냐면 해공제일입니다. 금강경을 수보리를 위해서 설했어요. 근데 금강경이 공의 경전이잖아요. 제1번 공의 경전입니다. 저 반야신경은 완성된 공의 경전이고 금강경은 초기에 나온 공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금강경을 다 읽어봐도 빌 공자가 없어요. 근데 사상은 빌 공자야. 근데 그 금강경의 공사상을 완전하게 이해했으므로 수보리 존자를 해공제일 이렇게 부릅니다. 공에 대한 이해로는 제일 가는 사람. 이게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굴 속 전체는, 동굴은 비어있는 곳이니까 수보리를 상징하고, 옥으로 된 좌대에 앉아있는 이인은 조사를 상징합니다. 이게 선으로 가면 반드시 불성, 자성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충돌이 있다고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이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한쪽에서는 본질은 없다 하고, 그죠? 공에서는 그렇거든요. 어느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을 뿐더러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부처님의 절대 진리도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걸 한마디로 줄이면 아집을 가질 수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무상정등각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조차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법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집도 없고 법집도 없는 이 경계를 수보리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해공제일입니다. 그게 동굴입니다. 근데 동굴이 끝에 갔더니 그렇게 참선과 밝은 관찰을 유지하며 수행을 해서 동굴의 끝 지점에 갔더니 옥으로 된 누대에 조사가 떡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중국의 선종이라는 이들이 우리한테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은 공하다는 걸 가르쳤을 뿐더러 진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마치 보석과 같은 것이 어디 숨어 있는 것처럼 진여라는 것이,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그것을 알면 깨닫는 것이다. 정반대처럼 보이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앞으로도 확인하시겠지만 연기, 공, 불성, 이거는 다른 말이면서 다 같은 말이에요. 오직 연기를 봐야 법을 본다. 이게 부처님의 첫설법이거든요. 근데 모든 법은 공하다. 공임으로 연기단 말입니다. 근데 공연기를 보고 나면 진여불성을 보게 된다. 이게 또 깨달은 사람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의 누대에, 옥으로 된 좌대에 앉아있는 수보리 조사는
선종의 조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보리 조사는 수보리 존자와 이 오조 홍인 조사의 결합물이다. 나중에도 한 번 더 보실 겁니다만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손오공을 찾아갔더니 이제 이 수보리 조사를 만났더니 성이 뭐냐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얘는 돌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냐? 예, 저는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줬다고요. 돌에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의 성은 뭐예요? 석씨죠. 그리고 불법의 스님들은 전부 성을 버리고 석씨잖아요. 석씨니까 부처로서의 본질을 가진 그 문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도 엄밀히 말하자면 부처님을 믿는 순간 석씨가 되는 거죠. 석씨가 되는 거죠. 석씨가 돼야 돼. 석씨가 돼. 근데 이제 애석게도 김이박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시면요. 김이박이 곧 석입니다. 예, 김이박이 석이에요. 이걸 알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굳이 외형적으로 석이 될 필요 없어요. 김이대로 석입니다. 김이대로 석씨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대화가 여러분 선종사에 자주 나타납니다. 홍인 스님이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요. 전생에 너무 늦어서 큰 스님에 가서 저에게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너무 늙었다. 도도 젊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는 지금은 보험 드는 겁니다. 지금 보험을 열심히 들어두셨다가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정신력이 약해졌을 때 보험 탐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 있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가 힘 있느냐? 지금이 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코 과거에 공부 안 했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앉아서 불법 한마디 듣고 생각하고 실천해 볼 용기를 내는 자리가 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험 들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오조의 전생은 너무 나이가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오조 스님이 어느 처녀에게 허락을 받고 잉태가 됩니다. 과거의 오조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처녀의 집에서 보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애를 뱄어. 그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애를 낳고 얘를 안고 다니면서 키워요. 키웠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불러냐면 성 없는 자식. 당연히 그렇죠, 그죠? 성 없는 애, 뭐 우리말로는 애비 없는 놈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전생에 원을 세운 이 환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철이 들면서 사조 스님을 찾아와요. 사조 스님 찾아오니까 사조 스님이 또 묻습니다. 수보리 조사처럼 성이 뭐냐? 전 부모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라. 부모가 없으면 성이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성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왜 특별하니? 저는 성이 불씨거든요. 불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몇 살 이제 10대 겨우 된 애가 이런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생이에요. 불교에서는 환생 혹은 생을 바꿔 온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런 이들을.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조 스님이 홍인이 생을 바꿔온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조 스님과 홍인 스님한테 있었어요. 오조 스님과 육조 스님 사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입문자에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조 스님에게 이제 육조 스님이 갑니다. 지금도 육조 스님 상이 있거든요.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등신부를 남겨요. 등신부를 남겨. 아마도 1900년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살도 붙으셨고 이 등신불상이. 근데 그 사이에 문화대혁명도 거치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칠어지셨지만 옛 사진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는데 작습니다. 작아.
중국의 남방민족이 작아요. 중국의 북방 중원민족은 큽니다. 근데 이제 남방민족 새카만 사람이 들어와서 도를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오조 홍인쌤이 이렇게 갑니다. 너같이 쬐끄만한 남쪽 오랑캐가 무슨 공부를 하겠니? 그러자 이렇게 몸은 중원 사람과 남쪽 오랑캐의 차이가 있지만 불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바로 입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성론이라는 것은 이 스승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키워드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불성은 너와 나가 동일하다.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걸 아는 곳에서 출발하지 공부하고 나서 보니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가 출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오공과의 얘기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소위 입문 과정에서 있게 돼요. 제가 유교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공자 제자가 7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머리 똑똑한 제자가 자하와 자유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글 공부로는 자하다, 자유자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둘이 경쟁자였어. 경쟁자였는데 자하라는 이가 자기 제자를 72명이 다 자기 학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마 자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물 뿌리기. 손오공이 했던 물 뿌리기. 그 다음에 청소하기. 앞으로 나가서 인사하기. 스승의 말에 대답하기. 손오공이 배운 그 기초 공부를 자하가 시킵니다. 그래서 자유가 비웃습니다. 자하의 학생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고 대화 나누고 몸을 처신하는 데는 참 잘한다. 근데 근본은 없으니 어떡하겠는가. 이러자 자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자유 말 잘못한다. 자유 참 잘못한다. 성인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에 작은 게 어디 있고 큰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참선 좀 한 사람 만약에 여기 이 중에서 뭐 부처님한테 절을 뭐 하러 해. 참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작은 것 따로 있고 큰 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작은 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큰 걸 알아요. 큰 걸 알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성철스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3000배 해라. 몸 쓰는 거지요. 몸 공부가 최고입니다. 마음 공부는 있잖아요. 몸 공부를 수반할 때 좋아요. 그냥 무작정 앉으면 관절 나갑니다. 신심이 있고 앉아야 몸이 가벼워서 참선을 해도 무릎이 안 나가지 신심이 없으면 무리거든요. 그래서 성철스님은 3000배 해라. 아비라기도 해라. 몸을 쓰는 건 하지만 역시나 몸을 쓰는 것과 동일한 능엄주를 해라. 이게 몸을 쓰는 공부에서 몸 학습에서 마음이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든요. 몸 학습에서 마음에 대한 개안이 열린다. 이게 지금 입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는 차수해야죠. 이게 차수입니다. 이게 차수예요. 차수해야지요. 차수한다는 건 양옆으로 달려나가는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거야. 눈은 1.5m 이상을 두리번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옛날엔 있잖아요. 지금은 행자 스님들한테 노스님들이나 절의 사중에 스님들 굉장히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안 그러면 나가거든. 안 그러면 나가거든. 근데 예전엔 수십 명 들어왔단 말입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질 한 번 하면 행자 반쟁 딱딱딱. 그 다음에 그 위에 학인 스님들이나 누가 거기 군기 좀 잡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잡습니다. 군대보다 더 엄했다고요. 밥그릇 나는데 후루룩 소리도 못 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자취를, 내 소음을,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신적 소음을 여러분 내가 가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치요? 나로 인한 물리적, 막 우당탕 퉁탕, 정신적, 내가 눈을 째려보면 저 사람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거 아닙니까? 물리적 소음,
정신적 소음을 최소화하는 걸 배우는 게 삼입니다. 행자예요. 행자. 그러니까 차수하고 눈 내리깔고 목소리 낮추고 밥 먹는데 밥 씹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밥 씹는 소리.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행자 삼위 교육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그게 도로 들어간 입구거든요. 아니, 그게 도거든요. 그게 도거든요. 그래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지요. 불교 선종에는 최고 유명한 게 임재 스님 고함 지르기. 스님 진료가 뭡니까? 하니까 일로 와봐. 이러고 귀에다 대고 으악 하고 지르면 깜짝 놀라서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임재 스님 고함 지르기. 그 다음에 스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무조건 때리기. 이게 덕산 스님 몽둥이 때리기입니다. 덕산 스님의 그 몽둥이 때리기로 유명한 덕산 스님의 스승이 용담 숭신 스님이에요. 근데 그 용담 숭신 스님이 스승한테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거야. 가면 역시 이 손오공이 했던 것처럼 청소나 시키고 나무나 시키고 부엌일이나 시키고 물깃기나 시키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깨달으러 왔지 무슨 머슴하러 온 건 아니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왜 가니? 이 용담 숭신 스님의 스승이 이제 물어요. 왜 가니? 그러자 제가 스님에게 공부를 배우러 왔는데 하나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 저 가서 진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스승이 천황 스님이었는데, 천황도 스님이었는데 내가 안 가르쳐 줬다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차를 받아 마셨지. 네가 밥을 가져다 주면 내가 밥을 받아서 먹었지. 네가 합정을 하면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 내가 안 가르쳐 준 게 뭔데?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굴에 돌 원숭이가 돌 살림을 살잖아요. 그러면 돌 원숭이가 사는 어느 한 구석에 부처님 동작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돌이 지녀잖아요. 돌이 부처님이었잖아요. 그럼 돌 원숭이가 움직이는 모든 어떤 자리에 부처님의 동작 아닌 게 어디였었냐고요. 그것처럼 차를 주니 차를 마셨고 밥을 올리니 밥을 먹었고 합장을 하니 답례를 했어요. 여 어디에 가르침 아닌 게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깨달았다네요. 이걸 보고 황당해 하시면 안 되고 교리도 이래요. 이게 선사들의 이상한 짓거리가 아니라 교리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장 친절하게 표현한 것이 돌로 된 동굴에 돌로 된 원숭이가 돌로 된 가구를 쓰며 돌살림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부처님 안 만나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부처님 안 만나는 자리가. 기왕의 이야기 불교니까 한 얘기만 더 하죠.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절친이잖아요. 절친입니다. 그래 하루는 이제 무학대사를 놀려줄 생각으로, 이건 뭐 중국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거기에다 의탁한 것 같아요. 내가 대사를 보니 대사는 돼지 같소. 이렇게 말했어.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제 제가 대왕폐하가 아니죠. 전하를 뵈니 전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뒷얘기는 알잖아요. 내가 부처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 만사 만물이 부처의 자리이고, 내가 욕망의 화신으로 있다면 세상 만사가 악의의 세상이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일상사가 비록 입문 공부이고 초심 공부지만 이 초심 공부 말고 익은 대심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 종심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에 들어와서 합장 한번 하기. 오래 다니고 나면 스님 무시하거든요. 아이고 저 스님 내 어릴 때 봤는데 참 아무것도 모르더만, 그렇게 다 무시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내려놓고 도에 몸을 바치고 한 이에 대해서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최고의 존경으로. 왜요?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에게 최고의 존경으로 나를 던져 귀하기. 이런 것들이 요 인문 공부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인문 공부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고 나서 그 뒷 차원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